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의 말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제목인데 여러분들 너무 뻔한 설교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이자 또 어린이 주일이고 또 교회 교육 주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예배와 말씀은 절기 설교에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늘 외치는 쉐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단지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할 거룩한 소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교육의 시작입니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교육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다음 나오는 말씀 6절과 7절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방금 앞서 말한 4절과 5절입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분석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리고 끝에는 뭐 하라고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가르치라. 아멘.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맞는 말이죠. 다 아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신앙 전수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자녀도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무슨 부모가 자녀를 안 사랑? 아니요.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두 번째, 자녀는 부모를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표현될 때 예배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예배의 기쁨,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기쁨, 말씀을 펼쳤을 때 보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걸 모르면 자녀들이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은혜 받는 것 같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다고 하는데 왜 집에 와서는 하나님이 없지?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왜 교회에서는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같은데 집에 와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없지? 때로는 부모들 가운데 자녀들을 맡기고 문 앞에서 데리고 가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또 교회는 다니지만 집에서 전혀 신앙적인 분위기를 못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한쪽만 믿는 경우가 그렇죠. 아니, 둘 다 믿어도 가정에서 신앙의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는 집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는 게 하나의 행사인 거예요. 외부에 나가서 뭔가 배우러 가는 어른들이 하는 어떤 형식적인 절차인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쭉 자라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저렇게 기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저렇게 행복해? 라는 걸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를 가라고 하는지, 설교 시간은 졸리고 말씀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성경은 딥다 어렵고 어른들이 봐도 어려운데 애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쉬운 성경, 어린이 성경 줘도요 애들이 성경 가졌다는 기쁨만 있지 펼쳐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회학교에서 이삭이 누구고 야곱이 누구고 모세가 누구고 다니엘이 누구고를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주구장창 반복해서 1년, 2년, 3년, 6년, 12년 가르쳐 놔도 청년 때 딱 돼서 애들이 또 교회를 안 가. 왜 안 가냐면 우리 60, 70대 부모님들도 20대, 30대, 40대 되면 내 자녀들이 뭐 군대도 가야 돼요, 대학도 가야 돼요, 결혼도 가야 돼요, 유학도 가야 돼요, 뭐 여기저기 가야 돼요, 시집도 가야 돼요 하면서 교회를 빠지기 시작하고 놓치기 시작해요. 왜 그분들이 그 시절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울까? 그러면 어릴 때 신앙교육을 잘 못 배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잘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돼서 소위 말하면 어른들 말로 머리 굵어져서 왜 신앙생활을 안 하냐면 부모님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서로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니 이렇게 되더라 라고 가르치는데 자녀가 볼 때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세대 간의 소통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적한다고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70년대에서 90년대에 40, 50대였던 분들, 그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한 70, 60 후반에서 70 후반, 80까지 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세대시냐면 우리나라를 거의 건국하다 세우신 귀한 세대들이세요. 열심히 하셨고 애쓰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렇게 성공해 오는 과정 가운데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걸 배우지 못했어요. 지금의 60, 70대, 80대 초반까지의 어른들은 자기 부모로부터 배우질 못했어요. 그냥 얘들아, 밭에서 그 어른들은 여러분들이 부모님 세대, 지금 90세, 100세 되시는 어른들은 배운 게 적고 그러다 보니까 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 잘해라. 나가서 이렇게 욕 얻어먹지 않으려면 인사 잘해라. 뭐 그 정도만 하고 대부분 학교에다가 맡겨놨고 사회에다가 맡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몸은 물려받았는데 배운 것보다는 사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40대, 50대 때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부모를 가르치셨잖아요. 엄마, 이게 맞아. 아버지, 이게 맞아요. 특히 여러분들 중에 성공하신 분들, 막 자수성가했다는 분들은요,
부모를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부모님은 이렇게 하라고 이제 이끌어 놔요. 그러면 자기 부모도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식은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부모는 자식을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아이를 키우지만 진짜 놀라운 게 제가 아이를 앉혀놓고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면 아빠 나 아빠랑 안 할래 그래요. 싫다는 거예요. 난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지 가르침 받고 싶지 않다는 거를 6살 때부터 티를 내더라고요. 그냥 아빠가 하는 걸 구경하면서 따라와요. 그것뿐이에요. 부모님과 지금 그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왜 소통이 안 되고 신앙의 소통이 안 되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내가 살아보니 인생은 이렇더라.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직장도 가고 좋은 대학도 가고 인생이 펼쳐지더라.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 열심히 공부하라고 얼마나 뒷바라지 열심히 하니 막 뼈가 문드러지게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자녀들 뒷바라지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자식들은 그 부모의 말씀이 맞다고는 하지만 왜 소통이 안 될까?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성공하려면 이 길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성공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 논리가 기준이 된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경험해 봤으니까. 내가 그렇게 성공해 봤으니까. 내가 그렇게 인생을 이루어 봤으니까 내 성공과 내 경험과 내 기준이 자녀에게 모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메시지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뭘 배우냐면 신앙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성공하는 법,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 법, 어떻게 하면 출세하는 법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녀들은 돈이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가정도 꾸리고 뭘 꾸리고 그건 다 표면적인 거예요. 그보다 더 핵심적인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주일 성수는 절대로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된다. 이거를 더 강조하면서 가르쳤냐고. 시험 기간 되면 빠져도 된다. 뭐 하면 빠져도 된다. 뭐 하면 빠져야 된다. 아니 본인도 빠지고. 이렇게 되니까 자녀들이 그래 교회는 적당히 저 그렇게 배웠어요. 저희 세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감격스러울 때도 있는데 항상 기쁜 신앙생활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의 부모인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기쁨을 못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에 가가지고 지들 또래들이나 친구들끼리 막 즐거워하잖아요. 그 기쁨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기쁨은 하나님을 만난 기쁨, 하나님을 경험한 기쁨,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누려지는 그 기쁨을 자꾸 상기시켜줘야 돼요. 예배드리고 나면 오늘은 무엇이 기뻤니? 오늘은 우리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오늘은 뭘 배웠니? 제가 저한테 반성했어요. 저희 딸이 5살, 6살 될 때 얘가 이제 뭘 배워서 아빠한테 배운 걸 자랑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번 주는 뭐 배웠어? 이렇게 물어봐요, 자꾸.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제 질문이 잘못됐더라고요. 오늘은 교회 가서 뭐가 기뻤어? 오늘 학교 가서 뭐가 기뻤어? 뭐 슬프진 않았어? 기뻤냐, 슬펐냐고 물어보면 얘가 단답형으로 대답하지를 않아요. 그때부터는 잠들 때까지 떠들어요. 기뻤냐, 슬펐냐고 물어보면 아이의 대답이 달라져요. 근데 오늘 뭘 배웠어? 그러면 지가 열심히 배웠으면 생각나서 띠릿띠릿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는 짧어. 그런데 오늘은 뭐가 즐거웠어? 오늘은 뭐가 기뻤어? 라고 물으면 대화의 내용이 질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30, 40대 분들이요. 이제 60, 70대는 신앙도 좀 있고 권사님 좀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은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도 여유가 있어서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30, 40대들은요, 치열해요. 교회를 오시는 게 신앙의 하나의 과제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가야 될 것 같고, 가야 우리 애한테 좋을 것 같고, 혹은 신앙을 물려주려고 했으니까 나도 학습돼가지고 어떻게든 교회를 가야 되니까 가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30, 40대 분들 잘 들으세요. 교회 오는 게 기쁨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안 되면 그게 자녀들에게 또 학습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를 가야만 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도 귀해요. 그거 잘 따라오는 FM이면 너무 좋죠, 아이들이. 그런데 한 번쯤은 애들이 나 삐뚤어질 거야.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한 번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삐뚤어져도 이따 말씀 말미에 있지만 부모가 신앙의 기쁨을 겪고 자기가 그 경험을 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신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신앙을 전수하고 물려주냐면 따라해봅시다.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해 주세요. 아멘. 성경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디모데라는 분이 있어요. 디모데가 누구냐면 바울이 정말 자기의 양자처럼 생각하면서 너무 사랑했던 그런 믿음의 지도자예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될 만큼 굉장히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될 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데 그에게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어요. 바울이 그에게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네 속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면 네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이렇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건 네가 믿음의 좋은 집안에서 자란 네 외할머니와 어머니 덕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유니게와 로이스가 어떤 일을 하냐면 초대교회에 끝까지 충성해요. 근데 여기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아마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버지 없이 할머니와 또 어머니가 교회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교회를 얼마나 충성했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집안에 외손주지만 위대한 인물이 탄생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들 그러지만 유럽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의 자녀이냐, 딸이냐, 아들이냐 중요하죠.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되었으면 나중에 초대교회가 성경을 채택할 때 이 디모데 이름을 넣는 걸 반대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디모데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막 많이도 설명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여러분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가 20, 30대예요. 그런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바울이 편지를 할 정도면 디모데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 그 역할을 할 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신앙의 인물이 물론 모든 사람이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저희는 목사님, 저희는 우리 자녀가 목사님처럼 목사가 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 와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의 목표와 기준이 그렇게 낮잖아요. 그러면 자녀들도 딱 그 문턱에서만 간당간당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목표는 크게 잡자. 할렐루야. 여러분 뭐든지 목표는 크게 잡을 수 있잖아요. 못 이룰 망정. 내 아들이 무슨 뭐 위대한 인물이 되라고 바울 사도가 되라고 여러분 그렇게 외친 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그거 막 괜히 또 오해하지 마세요. 꼭 성직자가 되어야만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장로님이 되고 위대한 교회의 권사님이 되고 일꾼이 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꼭 성직자 아니 사실 성직자가 요즘 안 좋은 얘기 얼마나 많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신도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요 다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직자의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가톨릭하고 달라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종들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과 나는 계급부터 달라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생활 잘 가르치려고 해보니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제가 저는 목회를 여기서 있으니까 AI랑 자주 놀거든요. 얘한테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야, 우리 애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가르칠까? 5학년 이제 다 돼 가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면 학교 생활로 참 바쁘죠 하면서 이제 저한테 멘트를 치는 거예요. 야, 현실적인 질문이라는 거. 예, 보여주세요. 이제 화면 보여주세요. 네, 싸우지 말고 보여주세요. 예. 보여주세요. 예. 요즘 자녀들은 하루는 제가 이거 AI가 목소리에 내서 녹음해서 틀었거든요. 근데 소리가 너무 작게 녹음돼서 들려줄 수는 없어요. 근데 AI가 말하는 거예요. 정말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요즘 자녀들의 하루는 학교 숙제, 학교 과제로 꽉 차 있어서 이렇게 AI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가 성경을 읽자 좀 하면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녀가 매일 성경을 접하고 부담 없이 신앙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하고 지가 나한테 5가지를 알려주더라고요. 네, 한번 보십시다. 정말 아주 뛰어난 교회 선생님처럼 얘기해 주더라고요. 첫 번째, 부모가 먼저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모가 먼저 큐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만나를 보내드려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 펼쳐보는 분들이 몇 명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왜냐하면 피드백이 바로 안 읽고 심지어 가끔 안 읽은 시간도 있어. 보여 그게. 여러분 제가 만나를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아침 밥상에서 그걸 펼쳐서 보고 읽는 거예요. 혹은 그걸 소리내서 읽도록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거. 그러면 틀어주면 아이들하고 잠깐 큐티하는 거예요. 1분이면 끝나요. 길어야 2분이에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아,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말씀을 보시는 분이야. 두 번째, 1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큐티만 아니어도 여러분 아침에 한 줄 오늘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묵상했어요. 성경 구절 하나만 읽어도 돼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이들 앞에서 읽는 신용이라도 하세요. 또 학원이나 뭐 이동 중에도 방법도 알려줘요. 차에서 타고 갈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하고. 그러면 그때 CCM을 틀어주든지 뭐라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동 간에 자녀들하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뭔가 오디오라도 기독교 방송이라도 여러분 틀면 얼마나 좋아요. 내 기분이 오늘 지금 기분이 안 좋으니까 신나는 오늘 찬원이 트로트 들어야 되고 영웅이 노래 들어야 되고 여러분 그것도 좋은데 항상 말씀을 가까이 틀어놓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들 속에 들이세요. 그러면 그 시간에 아이들이 따라합시다. 믿음의 파워업, 믿음의 파워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짧은 시간이지만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가는 길에 음악 틀고 가는 거예요. 차 타고 가면서 혹은 걸어가는 시간에도 CCM 틀고 가는 거예요. 그 환경이 중요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하면서 어떻게 아이들 보고 하라 그래요. 또 네 번째, 주 1회 가정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제가 가정 예배 드리라고까지는 안 할게요. 여러분 주 1회 아이들하고 교회 한 번 더 오는 거, 우리가 예배도 많지 않은데 그 시간에 여러분들 나와서 말씀 보고 뭐 예배 드리는 생활을 아이들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달라요.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저희 어머니가 좀 별나셨는데 기도원을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저희 동네에서 무슨 임마누엘 기도원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찬양 집회도 하고 그러는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행사가 있다 그러면 버스를 타고 애를 데리고 거기 가요. 그러면 어머니는 거기서 배우고 말씀 듣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1학년, 2학년 때부터 그냥 거기서 그냥 노는 거야. 그 또래들하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걔네들이 누구예요? 집사의 자녀들이거나 뭐 권사의 자녀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무슨 뭐 장로님 이런 분들 자녀들일 거 아니야. 걔들하고 그냥 노는 거야. 그냥 노는 거야. 옛날에는 자녀들 그냥 풀어놨어.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놀면서 자라는 거야. 그 환경이 아, 목사님은 너무 좋겠구나. 나도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 이런 꿈을 키우는 거예요. 그때 꿈이 자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 번도 바뀌질 않았어요. 물론 중간에 고비가 있어서 다른 길을 잠깐 가야 되나 고민을 한 적은 있지만 그러나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어릴 때 본 것을 가지고 그 아이가 자라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또 말씀으로 또 대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애가 오늘 기뻤냐 슬펐냐 물어봤는데 슬플 때가 있잖아. 그러면 속상한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잖아. 그럴 때 아니야. 애야, 아들아, 딸아, 하나님은 네 눈물을 아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은 널 아셔. 할렐루야. 그런 말 한마디가 그냥 갑자기 솟아올라오냐고요. 내가 큐티 안 하는데, 내가 말씀 안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항상 가르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우리 20, 그러니까 어린 애들만 얘기하고 우리 3, 40대 자녀 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가 좀 길어요.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3, 40대들은요. 말보다 삶으로 감동을 주셔야 돼요. 말보다 삶으로 감동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제 3, 40대들은 머리가 다 커졌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오는 삶의 관성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들 마음에 딱 새겨주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엄마가 너를 믿음으로 잘 키우지 못해서 미안해. 아빠가 너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지 못해서 미안해. 생각해보니까 아빠가 니한테 본이 못된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진솔한 사과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또 뭔 잔소리를 하려고 하시냐. 거기까지만 하세요. 2부, 3부 하지 말고 딱 거기까지만 하세요. 내가 말이야 이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이 문제인 거야. 따라합시다. 엄마 아빠가 잘 가르치지 못해. 미안해. 끝! 더 하지 말라고. 제발 부탁인데 더 하지 말라고. 여기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저 양반이 갈 때가 됐나? 무슨 꿈을 꿨나? 마음에 남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에 흔적을 남겨놓으시라. 아빠가 널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말씀이 좋은데 내가 너한테 젊은 날 잘 못 가르쳐서 미안해. 제가 어제 집사람하고 저녁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난 우리 부모가 나를 되게 못 가르친 줄 알았는데 자식을 키워보니까 진짜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더라. 자식이 무조건 사랑스럽고 이쁜 게 아니더라. 나도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운데 얘가 내 수고와 고마움에 대한 게 표현이 안 될 때 짜증이 나더라. 그러고 보면 우리 엄마 아빠도 참 대단한 분들이셨어. 그런 얘기를 집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런 것 같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릴 때 키운 우리 부모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 40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때는 젊었던 거야. 혈기왕성했던 거야. 자식들한테 자기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아버지 대단해요. 엄마 아빠 너무 좋아요. 짱이에요. 그렇게 해요? 이거 잘해주고 나면 또 요거 해주라고. 이거 하면 이거 또 해달라고 그러잖아. 우리는 어릴 때. 어제 어린이날하고 애들 선물을 사줬더니 감사하고 땡이야. 그리고 끝이야 이제. 그때뿐이야. 최고래. 그리고 이제 지들끼리 들어가서 놀다가 이제 내일 되면 기억도 안 나. 다음날 또 새로운 거 사줘. 그게 어린애잖아요. 그런데 여유를 갖고 부모님이 3, 40대가 된 분들은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해요. 그것을 남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는 왜 교회를 안 가니? 너는 왜 신앙생활 안 하니? 이게 아니라 특별한 날, 어떤 날 나 너랑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 나 너랑 한번 내 평생 소원인데 한번 예배드리고 싶어. 그렇게 여러분 한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러 같이 가볼래? 그 한마디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연이어서 하면 안 돼요. 긴 시간을 갖고 하셔야 돼요. 6개월, 1년을 갖고 하셔야 돼요. 예? 일주일 만에 다 해버리면 뭐가 안 된다고요? 뭐가 안 된다고요? 소통이 안 된다고. 이 소리 하려고 시작했구나. 이렇게 된다고. 6개월, 1년을 갖고 한마디 한마디. 지금까지 못한 걸 어떻게 갑자기 돌려 세웁니까? 긴 시간을 갖고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인내하고 기다려 주셨듯이 나도 내 자식을 향해서 지금까지 못했던 거 인내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한마디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적보다는 감사와 기도를 하세요.
그래도 네가 하나님은 알잖아. 그래도 네가 예수님을 알잖아. 엄마 아빠는 그거만 됐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 예배나 어떤 기념일을 계기로 그때 한번 교회 가자고. 명절이라든지. 그래서 명절 가정 예배에서 드리잖아요. 혹은 여러분들 생신일 때나 뭐 그럴 때 한번 교회 가는 게 아빠 소원이야. 그렇게 한마디 하는 게 어렵죠. 그 한마디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5번째,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는데 막 세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방법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돌아오는데,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이 장례 때 돌아오는 걸 봐요. 참 신기하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 교회 가기를 바란다. 내가 너 예수 믿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장례 때 누군가의 죽음에서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를 가본 적이 있고 예수를 믿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 속에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물려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신앙을, 유산을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어린이 주일, 또 청소년 주일, 교회 교육 주일에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해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인내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듬뿍 부어주셔서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법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